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2장 26절에서 32절, 그리고 시편 34편 8편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온 따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돌아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우리가 시편 34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서의 말씀에 이 테이스트, 맛과 관계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왜 이렇게 맛과 관계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아마 성서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 곧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몸은 힘들고 고생했지만 차라리 애굽에서 바로가 던져주는 그런 고기들과 그리고 고기를 삶는 그 가마솥 단지 옆에서 살았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 굶지 않고 먹는 것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 이 원인이 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음식, 생계를 유지하는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 고기의 부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맛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맛이 있고 어떻게 구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입에 침이 넘어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한번 가르쳐 준 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먹어보지만 그렇게 똑같이 맛을 흉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맛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되고 힘들면 여러분 뭐부터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죠. 밥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이 굉장히 씁쓸해, 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죽을 쏟소. 그 죽을 먹게 하면서 떠나버린 입맛, 잃어버린 입맛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 그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음식과 맛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은 것 하나를 먹더라도 그 맛이 어떻다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음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다 보면 막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음식의 과한 모습도 있지만, 그런 음식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의 고유의 음식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음식이 얼마만큼 베이스먼트가 된다는 것을, 힘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매우 닮은 흡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무수한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애써 추수한 곡식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에서 작은 음식 하나하나에 따른 맛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민감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맛 가운데 단맛에 해당되는 영어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sweet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so sweet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sweet이라는 표현에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똑같이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냥 달다, 단맛 이러면 한 단어로 표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달다라는 맛의 표현이 얼마만큼 많습니까? 잠깐만 예를 들어보면, 우와, 달다도 있지만 너무 달짝지근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너무 달짝지근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달그스름하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맛을, 단 한 가지의 맛을 사용하더라도 수많은 언어들로서 사용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언어, 우리의 언어, 한글의 언어는 여러분, 맛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직설적인 언어의 표현, 이 영어보다도 우리 한국의 언어를 이해하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강한데, 이 은유적인 메타포의 표현의 반면에서 우리 한국의 언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컬러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컬러풀하다는 거죠. 너무 한 가지의 단어를 표현해도 너무 거기에 형형 색깔의 조화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어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드라이브를 하면서 파크웨이를 가거나 하이웨이를 가거나 로컬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단풍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는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너무 색깔이 아름다워가지고 지나가면서 시선을,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 바쁘다는 것이죠. 운전에 집중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화려한 색깔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적인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붉다, 이 영어는 그냥 red라고 표현할 수, yellow, green 이렇게만 우리 표현할 뿐이지, 한국의 말은 어떻습니까? 붉다를 표현해도 붉다의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불구스름하다, 그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르스름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맛에 두고 우리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컬러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에서 나타나는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서의 말씀에 음식과 그 맛에 관해서 낱말이 적용해서 붙어있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에서 여러분 맛 또는 맛이 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맛에 대해서 달다라는 말의 표현이 3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섞지 않는 소금이라는 말은, 짜다, 소금이라는 말은 45번. 맛이 짜다라는 말도 한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맛이 없다? 참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를 좀 찾으면서 싱겁다라는 말이 성경에 표현된다 처음 봤어요. 한 번 나타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쓰다, 비하다는, 이 쓰다라는 말이 45번 나옵니다. 그리고 싸워하다는, 시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정도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유심하게 읽다 보면, 맛을 표현을 찾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읽은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맛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안다.
맛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시편 34편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은 사무엘 하이지만 이 두 번째 본문인 시편 34편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뭐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 이제는 피할 곳이 없어서 적진인 블레셋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블레셋에 넘어가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공격하러 왔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든 무장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가 미친 채 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시편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 상상을 초월한 그것을 여러분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taste and see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오늘 사무엘하 말씀 중에 우리가 시작한 26절,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는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권위 있는 영어 버전판인 The New English Bible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Can you not see the bitterness that will result?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쓴맛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우리 권 있는 성경 RSV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Do you not know that the end will be bitter?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의 삶의 종국에는 결국에는 쓴맛을 볼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 성경보다 여러분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시 역사적 상황을 한번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간단한 배경은 당시의 왕 사울은 자신보다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라는 젊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두 번째 읽었던 시편 34편의 본문의 배경인 사무엘상 21장 20장 쭉 연결돼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가기도 했고 거기서 완전 죽음을 놓고 생명을 놓아버린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다윗은 살아남을 통해서 그렇게 선하심을 고백한 것이죠.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정치적 지도력이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왕위를 계승시켰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추종하여서 그를 따르게 되므로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의 군대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스보셋 왕의 장군이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장군입니다. 이 둘은 원래 여러분 사울 왕 시대에는 서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전쟁이 발발하니까 남쪽 작은 유다 쪽의 왕이었던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때 다윗의 장군 요압이 이스보셋 장군이 아브넬의 군대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압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을 추격하여 거의 사로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 있게 되었는데 힘을 다해서 요압이 뒤쫓아갑니다. 그때 정신없이 도망가던 아브넬을 뒤를 돌아보면서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이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압은 아브넬의 외친 말이 정신없이 추격해온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으며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정한 친구이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던 동료의 관계가 그러한 이웃의 관계가 이제는 가장 적군이 되어버린 아브넬의 생명을 죽여버리면 결국은 그 결과로 두 관계가 모든 것이 파토가 나고 끝난다는 삶의 쓴맛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과로 인해서 빚어낸 여러분 인생의 결과,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쓰다라고 해요. 쓰디쓴 인생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료와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였다가 한순간의 판단으로 적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그 칼날 앞에 죽는 결과를 이루게 되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뒤돌아볼 때 이렇게 쓰디쓴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통틀어서 볼 때 쓰다 또는 쓴맛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느냐면 멸망과 슬픔과 영혼의 쓰라림과 마음속의 아픔 등등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과 아브넬 사이에서 이 쓰다라는 비르니스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참 인생의 쓴맛을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구나. 어제같이 우리는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서로 칼을 들고 죽이게 되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잡으러 추격하고 쫓겨가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을 때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쓰디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영혼이 슬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쓴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발자국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보며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쓰디쓴 쓴맛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어떻습니까? 아,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좀 더 내가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장차 다가오는 시대에,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둘러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쓰디쓴 맛을 볼 것이라고 어쩜 미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속에 나 자신의 크고 작은 죄성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그러한 죄성에 둘러싸여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는 나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스스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지난주 한쭉 설교를 보면서도 연결되지만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라는 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흘 길을 다녔지만 물 한 모금 여러분 먹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마라 라고 했는데 그 물을 뭐냐면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쓴물. 그 쓴물을 인하여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쓴물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 마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단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으로 인하여서 시작하여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러한 초라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쓰디쓴 인생이 단맛의 인생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6절에 한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머무를 때만이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참 단맛을 내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무리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와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면 거기는 여러분 변화되는 단맛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될 여러분 쓴맛을 지닌 우리의 인간성,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며 돌이키며 새로운 신앙의 마음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쓴마음까지도 우리는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쓰디쓴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쓰라리고 쓴맛을 내는 우리의 그 죄된 독성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리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리웨이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리빌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되돌아보면서 고쳐야 하고 세워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시편 34편의 8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는 즐거움과 참만족, 예수를 믿으며 그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길, 거기에서 오는 그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 들어갈 때만이 그 맛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이것이 얼마나 맛이 오묘하고 깊은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것에 대한 깊은 맛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 쓰디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안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그 중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주변인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은 언제 신앙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 발을 딛고 들어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돌아보건대 우리는 늘 주변의 언저리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가장 가치에 바른 정신에 우리는 reawaken 하지 못하고 reformed 하지 못하고 rebuilding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치 꿀을 먹는 것처럼 달다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가슴이 뛰며 가슴이 답답하여서 하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라와 같은 쓰디쓴 그 물을 달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못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죽게 되어서 블레셋의 저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그렇게까지 나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달아서 꿀보다 더 달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는데, 신령한 젖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대중가요 가수처럼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10월이 지나면 11월을 맞이하는데, 기독교 절기상으로 11월의 마지막 대림절을 가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제는 우리가 뉴 이어를 맞이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다시 한번 더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다시 한번 더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무엇으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만이 우리를 쓰디쓴 인생이 단맛을 내는 인생의, 신앙의 참맛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독문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절 9절의 교독이 어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끊임없이 리어웨이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는 끊임없이 리빌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는 끊임없이 리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디쓴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치료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개혁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교회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그 믿음의 주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맛을 아는 자만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인생이 쓰디쓴 결과를 경험하여서 가슴이 아리고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가슴이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리스타트 할 수 있고, 리폼드 할 수 있고, 리빌딩 할 수 있고, 리어웨이큰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인 우리에게 기회 주신 인생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맛을 보면서 구원의 자리에서 날마다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와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